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머 잘하시네요. 충주제일교회. 자, 그러면 바울이 유럽 선교를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어디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이 세운 교회라 마음이 가고 애착을 가고 하지만 특별히 최초로 세운 교회다 보니 바울의 마음에 더 애착을 가고 관심이 가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답게 바울을 돕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은 당연하고 그야 돕고자 물질로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지난주에 바울의 동력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동력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파송한 리더가 디모데예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인인데 바울을 돕고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헌금한 어려운 물질을 다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갖다 주고, 옥에 있는 바울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헌신하고 다른 교회에 선교하고 다른 복음사에게 쓰는데 큰 도움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아예 바울을 돕는 자로 보낸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 오지 말고 그곳에서 바울이 필요한 게 있거나 바울이 힘든 것이 있거나 바울이 어려운 게 있으면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옆에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파송한 일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지요.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근황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울러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돕는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들의 신앙을 돕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자신들과 같이 율법도 잘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직면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바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쓰게 되죠.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즉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내용들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혼에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갖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또 도전받고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자,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가짜를 조심하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개들 또는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했죠.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구원은 부족하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새 단어라 이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늘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조건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수로는 부족하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 다른 성령이 있다라고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크게 영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구원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 보석상들이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만 열심히 뚫어지라 공부하느냐? 진짜만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어떤 건지, 진짜 금이 어떤 건지, 진짜 루비가 무엇인지를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가짜가 수백, 수천 개라도 뭐예요? 구별을 내는 거예요. 가짜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짓 복음, 거짓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유일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거짓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97%가 대답을 했어요. 3%는 깜빡 딴 생각하고 있어서 대답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100% 대답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97%. 또 3%가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거하고는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흔들리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그거는 좀. 왜냐하면 어제 내가 남편과 싸웠는데, 내가 지난주에 내가 11조를 떼먹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내가 기도도 그렇게 게을르고, 내가 봐도 이렇게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너무 집사 권사 역사 역할을 잘 못했는데 이 천국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불확실이.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결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의롭게 살아가면 그것은 상급이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결코 구원의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고해도 하면서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으로 자기를 좀 끌어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애썼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긴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 몇 장 읽고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고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를 보고 뭐냐면 규칙쟁이다 이런 표현이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감리교는 행위 중심이라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게이트 그 거리에서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돼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그래,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되는구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구나.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그때 얻게 됐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변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전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게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유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실함이에요.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게 감리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감리교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처럼 언제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떠한 거짓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버리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그것을 취하려고 힘쓰고 그것을 가지려고 나는 노력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버리려고 했던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율법의 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참으로 잘 나가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인데 왜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칭찬 듣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쳤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취하고 얻으려고 붙잡았던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의 그리고 성공, 출세, 인기 이런 것들이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가장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고 또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여겼던 건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죄송해요, 똥이에요. 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될 것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해요. 즉 뭐냐면 이제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취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바울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왜 예수를 붙드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나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귀한 구원이 내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 비결,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것이죠.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과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물로 여기며 던져버린 신앙의 검립동들도 아직도 보물처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돼도 취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때론 그것이 내게 좋아한다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표대를 바라보고 꾸준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신앙에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바울과 같은 표대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표대,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나오듯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저는 한 아프리카 마라톤 선수의 말을 참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프리카 중에 작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올림픽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간 정도 딱 지나니까 이제 한두 명씩 경기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이미 결정되고 마라톤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꼬린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와가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아프리카 출신 선수가 이제 드디어 경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한쪽 다리를
뚜벅뚜벅 하면서 걷는 것 마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골인 지점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선수는 픽 쓰러지게 만듭니다. 힘들게 온 거지. 그리고 그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그 선수를 위하여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는 기자들이 나중에 몰려들었죠. 그리고는 그 선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였는데 왜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국이 나를 포기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사로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만을 위한 은혜였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저를 목사로 불렀고 여러분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무렇게나 살라고요? 목에 힘주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믿음의 부르심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던 그 표대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준이고 표대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 하면 내가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로 땡 끝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면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것은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이 말은 지금 구원 못 받았으니 계속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너는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씀의 의미죠. 또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는 내 인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 내는 힘드는 거,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고 성숙의 의미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에요. 나를 집사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이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을 얻도록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성공하는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랍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만족으로 나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만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에 해가 되거나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얻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믿음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표대 삼고 우리는 꾸준히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저희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TV는 사랑의 식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옛 스승을 찾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더러러 음악 나오면 굉장히 기쁘게 이제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베드로 사도가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암흑의 권사가 왔어요. 물었을 때 암흑의 권사가 왔어?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고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야, 야야야야, 암흑의 야야야, 예수님 님 하면서 막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애씀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았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모든 어려움을 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꾸나. 펑펑 울면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암흑의 권사가 왔어요. 누구? 저기 충주 제일교회 암흑의 권사 있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 알아서 들어오라 그래. 물론 그런 분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포옹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를 위해 애씀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주님의 사랑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꿈꿨던 부르심의 상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겨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사 어떠한 거짓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날마다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게 하사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부르심의 상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